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 본문인데요. 여기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여기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할 때 광야는 어디입니까? 이걸 영적으로 풀어보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하려고 교회에 나갔냐라고. 사람들을 보려고 너희가 교회에 나갔냐?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아주 의리의리한 시설과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그러한 곳을 갖다 찾아서 너희가 교회에 나간 거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간 목적이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도다. 그러면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가야지 그것이 옳도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6절로부터 33절까지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교회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교회에 나온 것은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지금 밝히는데 표적을 보고 너희가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비수 같은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육의 양식, 물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떡,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뭡니까? 영생을 주는 양식, 영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다시 말하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진리.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누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쳤다고 할 때의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종으로 삼으신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인침이 있다라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 것이 사교적으로 친구 만나러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무슨 친목회, 친한 사람들끼리 얼굴 보고 서로 식사하고 친목회 하려고 교회 나왔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고. 성경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라고 할 때 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1장에 너희가 7절 11장 7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할 때, 나갔다 할 때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광야. 예수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게 다 교회다. 교회. 그럼 무엇을 보려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좋은 풍광이나 경치나 이런 걸 보려고 나온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부드러운 옷, 아주 멋있고 세련되고 아주 패셔너블한 그러한 옷을 입은 사람들 보려고 나가느냐? 그런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보려더냐? 옳도다. 옳도다. 오늘 다시 요한복음 6절을 넘어가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를 믿는다고 할 때 그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왜냐하면 그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함께 우리가 동역자, 사역자, 조력자가 되어져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니 어떤 교회에서는 뭐 성경 말씀을 다 안 뭐 증거하나요?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세상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 것에서 여러분들이 유익할 것을 갖다가 잔뜩 이렇게 매기는 거.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형통하고 돈 잘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 세상 썩어질 양식을 갖다가 잔뜩 벌어들이는 것으로서 성경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면 도망 나와라. 반면에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난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근데 자꾸 뭐 변화체가 어떻고 영생이 어떻고 천성이 어떻고 공중에서 뭐가 내려오고 뭐 하면서 뭐 자꾸 우리가 들림마다 올라간다 그러고 뭐 이런 소리 하면은 참 마음에 내가 이거 무슨 소리 듣고 있는 건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말씀을 자꾸 말씀 속에 설교 속에 있다고 하면 그 교회를 찾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로운 것들,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갖다가 알게 하는 그 말씀을 찾아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위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그러면서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선자보다 나은 자냐?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갖다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뭐 쉽게 말하면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 이 세례 요한이 그 선자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 뭐냐? 초림 때에는 구원 사역.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속죄 양이 되어져서 너희에게 와서 그의 죽으심으로 너희 죄값이 다 치루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앞길을 예비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 이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 앞에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첩경을 아주 거칠고 험한 길을 갖다가 평탄케 하고 작은 산들을 허물어서 작은 산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에 방해물들도 뭐 잘못된 그러한 사상, 잘못된 신학 교류, 잘못된 어떤 교회의 어떤 풍조 이런 것들 갖다 다 제거하는 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자보다 나은 자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뭐 아는 사람이 알지 모르는 사람은 그건 누군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나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갖다가 평탄케 하고 예비했던 사람이다. 미리 나가서 길을 갖다가 증거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세계에 가면 그의 공로가 그게 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그를 따라가는 것.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바대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 하나님의 일은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4장 36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로 37절까지 말씀.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다시 말하면 씨 뿌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씨 뿌린 것을 갖다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 협력해서 여기 보니까 38절에 내가 너희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그럼 노력한 사람 누굽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떡하나 해서 마음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심령이 상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갖다가 이리 오시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러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다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구원처로 모으는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믿는다고 할 때 믿는 것은 쫓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갑자기 세례 요한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막 물밀듯이 이렇게 넘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게 영생의 길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힘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있는 것도 이게 귀중한 줄 모르고 이게 영생인 줄 모르고 소홀히 여기다가 빼앗기는 거예요. 에서처럼.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것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럴 때 누가? 리브가가, 이 여자가, 이 교회가,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표한다고 그랬으니까, 상징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리브가가 야곱을 향해서, 야, 너희 아버지의 장자권을 내가 너에게 줄게,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랬다가는 오히려 축복을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형이 이제 아버지 사냥 나가서 맛있는 거 잡아갖고 올게요. 그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틈을 타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가서 염소를 잡아갖고 와라. 그래서 어린 염소를 갖다가 야들야들한 아주 그러한 고기를 잡아다가 맛있게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니까 맛있는 요리를 갖다 제습해갖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죽 털을 갖다가 온 몸에다가 다 두르게 만들고 난 다음에 아버지 잡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잡아왔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참 순덕이 사냥감을 만나갖고 잡아왔습니다. 그러냐? 근데 좀 목소리가 이상하다. 그래서 좀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그래서 축복을 빌려고 할 때 일로 와봐라. 그러고 만져보니까 아니더라. 과연 털 사람이구나. 털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 아들 에서가 맞구나. 그러면서 아주 그냥 맛있게 흡족하게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서 막 복을 막 빌어줬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마지막 때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그걸 쟁취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하면서 율법의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희가 생각하고 그것을 갖다 내가 자기들이 그 말씀을 갖다 이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너희가 받는다고 한다면 곧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가느냐?
교회 나가면 시간도 버려, 돈도 버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한 할 일도 생겨. 도대체 교회를 왜 나가는 겁니까? 사람 만나는 즐거움 맞습니까? 아니면 좋은 자리, 아니면 맛있는 점심 한 끼 대접받는 거, 이것 때문에 교회 나갑니까? 그러나 진정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들으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갖다가 만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 나오신 것이 옳도다.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에 부합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인종을 가리지 않고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했던 씨를 뿌렸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거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리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자기들 생각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니까 자기들 생각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뭐 이런 건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오고 천년왕국이 오고 뭐 그러면서 이 불시험이 있고 7년 대환란이 있고 뭐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아니 저거는 뭐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니다 라고 다 그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라고 16절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목적을 가지고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전하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사도들이 특히나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해서 이 사도들이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입니다. 받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갖다 영접한다, 그 말씀을 갖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는 알지 못한 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낯새짐 아래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계시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는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사랑하는 우리 형제 바울도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체질이 불에 풀어지리니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면서 말세지 말에 불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받은 지혜대로 이같이 썼고 라고 해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특히나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드리려고, 어떠한 것을 보려고 너희가 교회에 나가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영생하는 복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 감동, 감화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옳은 말씀이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11장에 아버지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에 아버지 하나님 목매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아버지 하나씩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을 마음에 담아 소망으로 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삶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셔서 저들의 신음소리에 아버지 그 즉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아버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에 아버지 응답하시되 속히 응답하시고 구한 것에 넘치도록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보아야 주옵시고 저들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멈춰있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